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또한 부흥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작은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으고요. 저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씩 하겠습니다. 나의 손이 언제나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나의 손이 언제나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세상에 시달려 잠깐 주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세상에 시달려 잠깐 주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언제나 붙들고 계시니 주님께서 나의 손을 언제나 붙들고 계시니 나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 발생 이후에 우리에게는 참 많은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출입을 할 때도 인원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또한 QR 코드를 찍고 체온을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방역의 단계에 따라 식당의 인원이 제한되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거리 두기가 있어서 이 넓은 예배당 안에 50명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 80명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 240명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인원 제한이 있어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참 눈치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까지만 하더라도 첫째 아들네 가족 왔다 가고 나면 둘째 아들네 왔다 가고 그리고 둘째 아들 가고 나면 셋째 딸 왔다가 부모님을 뵙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이 드디어 그 거리 두기가 해제된 첫 번째 그런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리 두기 없이 인원 제한 없이 눈치 볼 일 없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편안하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처럼 가지 못하던 곳,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던 곳에 갈 수 있는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빨리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거기를 가라고 허락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12장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되거든요. 12장 그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14장에는 내일 살펴볼 홍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15장에서는 광야길을 걷게 되고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19장에 와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33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 같은데 이 33장은 그 19장에 도착한 시내산에 머물렀던 11개월 중에 일어났던 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오늘 이 33장은 출애굽한 지 불과 4개월에서 5개월 된 시점에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4개월, 5개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대 간 친구들 요즘 1년 6개월이에요 하면 야 그것밖에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1년 6개월을 군에서 보낸 사람들에게는 그 기간이 너무나 깁니다. 우리는 4개월, 5개월 만에 나온 친구 보고 야 벌써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4개월, 5개월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이긴 했지만 이들은 풍요한 생활을 했습니다. 고기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4개월, 5개월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수르 광야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광야에 들어온 지 3일 지난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신광야에 들어와서 물이 떨어져서 바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어서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도 또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리.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구원받았는데 애굽에서 건진받았고 노예로부터 구원받았고 그 정도 은혜 입었으면 3일 정도 물 못 마시는 것, 먹을 것 좀 없는 거, 그거 참고 견뎌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참 진짜 불평 많고 원망 많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똑같은 반찬 상위에 이틀만 올라오면 야, 이거 어제 먹었던 거잖아.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없으면 아예 밥 안 먹는 게 우리들입니다. 물 끊어져서 이틀만 한번 단수돼 보십시오. 이틀 지났는데 소방차 와서 급수 안 해주면 아마 방송국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뭐하냐, 책임자 나와라, 대책을 마련하라 소리 지른 게 지금 우리가 하는 똑같은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음식을 일주일 내내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식단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실 물, 우리는 지금 사 먹을 수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광야인데 3일째 먹을 물이 없습니다. 가축들도 수만 마리를 끌고 왔는데 내가 마실 물도 없습니다. 겨우 발견한 물은 써서 먹지도 못하는 물. 이것이 모세와 백성들이 매일매일 직면해야 했던 광야의 현실.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생활은 그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이야, 이제 떠날 수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그 땅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거기다가 사실 지금 이 타이밍은 상 받을 타이밍이 아니라 벌 받을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32장에서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서 축제를 벌여놨다가 모세가 산에서 들고 내려오던 그 두 돌판으로 인해서 금송아지가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셔서 너희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야, 이제 우리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33장 1절,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는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심이 될까? 야, 우리 살았다. 야, 우리 살았다. 하지만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에 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야 이제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이 말씀에 기뻤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자 이제 알아서 너희들 알아서 가, 나 너희들한테 신경 쓰기 싫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자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서, 너희보다 앞서 보내서 미리 그 땅 다 준비해 놓을게. 여호와일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다 예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게.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다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 줄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어린 양 한 마리로도 충분한데 이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보다 먼저 나타나고 앞서가서 적들 싹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들어갈 땅 마련해 주시고 표적 보여주시고 기적 보여주시고 땅 준비해 주시고 집하고 살 차 딱 탈 차 딱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해 주심, 준비해 주심, 이 정도면 우리에게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마치 저희 아들이 카드 주고 네가 알아서 갔다 와 하면 아빠가 같이 가든 안 가든 상관없습니다. 돈만 주면 네가 알아서 갔다 와 하면 아빠가 같이 가든 안 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은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 그렇게 허전한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에게 땅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없어지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회복해 달라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찾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정말 힘든 한 해였거든요. 코로나로, 전쟁으로, 물가상승, 자연재해 때뿐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들 많았고요. 구해야 할 것들 많은 한 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오늘 모세는 다른 거 찾지는 않습니다. 분명 모세도 힘듭니다. 모세에게도 마실 물 없고요, 모세에게도 먹을 음식 없습니다. 거기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일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으로 가득한 저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광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저를 저쪽으로 옮겨달라는 게 아니라 이 광야,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여기 그냥 이곳에 그냥 사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을 거면 그냥 저 여기서 살렵니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엘리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만져주시고 먹여주셔서 여호와의 산까지 걸어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40주야를 걸어서 이곳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서서 엘리야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크고 강한 바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위가 부서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진을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무엇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이 새벽에 무엇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가 찾아야 할 분, 우리가 구해야 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찾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들은 이제 아빠하고 함께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빠는 나 너하고 함께 갈 마음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는 장신구로 가득합니다. 주인들이 하고 다녔던, 애굽에서 주인들이 하고 다녔던 그 금 보석이 박혀 있는 장신구를 얻게 되었으니까 여기저기 잔뜩 끼고 차고 붙이고 걸고 잔뜩 가득 차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 그때 만들었던 금송아지도 이 장신구를 녹여서 만든 우상입니다. 얼마나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 놓여있던 이들에게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장신구가 생긴 것일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합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구하는 대로 다 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끼고 차고 있던 은금 폐물 다 빼서 그래 빨리 가지고 나가 옷까지 다 벗어서 그들에게 다 손에 쥐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입혀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은혜의 마음을 주신 이유, 나중에 출애굽기 25장과 그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신구를 많이 주신 이유는 나중에 성막 짓는 일, 성구 만드는 일에 그거 갖다가 녹여서 사용해.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거 사용하라고 그 많은 장신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신구를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신구를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장신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주셨는지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유니폼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니폼 효과.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 효과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도 유니폼 때문에 심리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완장 차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대하는 이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유니폼 효과입니다. 그래서 몸이 옷을 갈아입으면 뇌도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떤 장신구를 얼마나 걸치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일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해 버릴지도 몰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동행할지 말지 내가 결정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지금 장신구가 없을까요? 아마 새벽이라서
별 장신구 안 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장신구 없을까요? 시계 한번 차고 올라와 봤습니다. 반지, 시계, 목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돋보이라고 주신 그 장신구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치장하고 다니는 장신구는 없을까? 혹시 담임 목사라는 직위가 저의 장신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돋보이라고 주신 나의 그 직분, 그 직분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장신구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요즘 장신구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충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어디 이사, 어디 임원, 어디 서기, 어디 부이사장 계속해서 장신구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회도 참여해야 되고 저기 이사회도 참여해야 되고 저기 임원 모임도 가야 되고 점점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서서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치 이 옷이 나인 줄 착각하게 만들고 마치 이 장신구가 원래 나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신구를 떼어내. 마치 하나님 앞에 불려나왔던 모세처럼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네가 원래 어떤 존재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 없으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노예였어. 너는 나 아니었으면 그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너 나 아니었으면 그곳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노예였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돋보이라고 주신 그 장신구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나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다시 하나님과 약속의 땅까지 함께 걸어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신구를 떼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달고 다녔던 장신구들 그거 묻어내고 떼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동행 시작되지 않습니다. 특세 한번 제대로 참석할지 못할 정도로 분주한데 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어요?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부흥의 5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데 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어요? 말뿐인 고백 아닌가요? 주일 예배조차도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에 10분, 20분조차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장신구들 통해서 버리고 묻어야 할 것들 다 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성막 만드는데 성구 만드는데 쓰일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묻어버려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버려야 할 장신구들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떼어버림을 통해서 남은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